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8월 한 달 동안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교재 주제와 각 교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인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향하셨어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 은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데요. 해발 745m나 되는 예루살렘 높은 지대에서 내려가는 꼬불꼬불한 옛 언덕길을 따라 내려갔을 것이라고 주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포도원 하나가 나타났어요. 수세대에 걸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로부터 잘 손질된 포도나무들이 가득한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춰주신 우리 예수님, 싹이 난 방금 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손에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할렐루야.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무려 7차례나 등장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차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에고 에이미 가운데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구라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참 포도나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 이야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포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 하나가 시편 80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 한 그루를 뽑아내셨답니다. 이 뽑아내신 포도 한 그루는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뽑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 지기라는 거죠. 포도원 지기이신, 너무나 좋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한 그루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시고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시종 일관 돌보시면서 기대하고 꿈꾸셨습니다. 바라셨어요. 내가 사랑해서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거듭해서 실패합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시죠.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엉뚱하게 이방 포도나무, 들포도로 바뀌고 말았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한 이 포도나무 이야기로 그냥 아주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여러분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심만으로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실패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죠. 저희 부부가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으면 목자 목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역이 목자 목녀 사역이란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한이 없이 사역하십니다. 그래도 연합교회 사역원을 섬기는 청지기들에게는 1년이라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나 1년 섬길게, 내년까지 섬길게, 연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 목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겨야 하는 거죠. 근데 제자훈련 다락방 모임이나 전통교회 구역 모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친 분들이 그 모임 인도하고 또 이후 보수교육까지 받아도 쉽지 않은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 가족 입장에서는 딱딱하겠습니까? 근데 목장 모임은 어떤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삼나눔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았던 감사 나눔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때로는 목장 야유에도 가니까 이 목장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 우리 교회 부임에서 목장 탐방을 할 때 이구동성으로 목자 목녀님들은 물론이고 목장 식구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처음 만날 때 참 좋았지 않습니까? 처음 모일 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라는 점점점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 뇌의 호르몬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뇌의 호르몬이 바뀝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통해 VIP가 태어나지 않고 목장 식구들이 성장하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권태기가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감사 나눔을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게다가 내 호르몬도 바뀌었는데 기대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습관적으로 모이고 의무적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목자 목녀가 점점 지쳐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우리 동함께 모든 목장 식구들, 교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포도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포도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NIV 영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뭐죠? 어디서 난 겁니까? I'm the true vine.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있지만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내가 진짜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었죠. 그들 하나하나 포도나무였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고 낑낑거리면서 애쓰지 않아도 돼. 아담의 후예인 너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니 쉽게 지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포도나무가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나의 가지가 되련. 단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도나무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일까요? 신약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도 포도나무고 다른 각 나라 모든 민족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사역했던 경산중앙교회 인근에는 포도 농장이 많았습니다. 경산중앙교회로부터 영남대학교 뒤편 동네로 가는 지름길이 이 포도 농장들이 터잡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신방을 하러 가려고 하면 이 포도 농장을 자주 지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직접 가서 이 농장에서 포도를 직구매하기도 했었는데 이 따금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볼품없는 나무다.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에 가까운데 왜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또 예수님은 자신을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관상용 나무로 재배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이 볼품이 없으니까요. 또 오동나무나 참나무처럼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인데 이런 포도나무가 열매까지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밖에 못 쓸 일이 없겠습니까?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겠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의미는 열매 맺는 것.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과 6절 말씀 때문이에요.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린다. 두둥.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답니다. 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6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잘라진 나무들이 바짝 마르면 생명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그것들을 불태워 버린대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문제가 뭡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냐 그렇지 못한 가지냐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지금 들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와, 무섭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좀 삐딱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야, 하나님은 열매 중심인 거야? 과업 중심인 거야? 응?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온갖 생색은 다 내셔놓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 제가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데 말씀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번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Living lif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지금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반드시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무엇을 맺을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으로 계획과 원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빈틈없이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계획과 원칙을 칼같이 지켜나가면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라고 생각하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지라도 사주 잡음이 났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얻곤 했었는데 가정교회 와서 보니까 가정교회 철학은 자연스러운 영성과 자연스러운 열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영성, 자연스러운 열매. 동안교회 부인한 후부터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가정교회 철학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체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3년 동안 누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진짜 체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와서 제가 사역했던 것,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새 가족들은 목장 배치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 의도하지 않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은혜 아래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러운 영성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미에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열매가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열매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시다.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가 뭘까? 내적인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나의 힘이나 노력과 열심만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맺을 수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세게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닮은 성품이라는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어쩌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벌이나 재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럼 외적인 열매가 뭘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붙잡고 러브 필리핀 잠발레스 단기 봉사 선교팀이 해외 선교를 가는 겁니다. 외적인 열매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나의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목의 집사, 아목의 권사가 내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디어 맺었구나. 수고했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가시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만 않고 차세대 교역 목자로 섬기는 겁니다.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을 정직히 하는 것, 그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외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매란 헬라어로 카르폰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 카르폰, 이 열매란 단어 무려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10번 열매 이야기하는데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10번씩이나 카르폰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육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열매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매 맺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지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범죄할 거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 언약을 맺으시죠.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적인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요. 그렇게 열매를 거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누리는 삶을 못 살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낯설겠어요. 또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거둔 외적인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목사님들을 보면 강단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평화를 설교하시고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시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무려 10번이나 강조하셨던 열매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목사님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 보면 세상에서 참 힘겹게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예배 왔는데 그 한 번만이라도 위로 받으라고 저는 위로 설교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사랑하죠.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위로해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정말 성도님들 사랑하는 건 맞으시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정작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삶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열매 맺으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팍 받고 오늘 예배 오지 말걸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맺었다고 생각하는 그 열매조차도 사실 누가 맺어주신 열매입니까? 성령님이 맺어주신 열매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내가 맺었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럽다, 비교하며 초라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그토록 8번이나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야 돼. 반드시 머물러야 돼.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거듭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5절 말씀에 아예 못을 꽉 박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너희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거리지 좀 마. 이제 제발 끊임없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수학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과 열매 맺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물러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키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란 튼튼한 넝쿨이지만 튼튼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딸랑 하나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나라는 가지가 예수님에게 딱 하나 붙어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있어서 보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볼품없는 포도나무인데 더 볼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란 뭘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가지로 홀로 도야청청하지 않고 가지들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런 삶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 금요일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캠프래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저녁 식사 무렵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별로 이 성경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영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그 수련의 장소 딱 들어선 순간 이 기도가 좀 많이 쌓인 공간에서 하나의 은혜가 좀 느껴지는데, 예배당 속으로 들어갔더니 아이들과 교육 목자님들, 부모님 얼굴에 그냥 행복이란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씩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데 얼굴은 활짝 웃고 계신 거예요. 피곤한데 지치지 않는 신비를 누리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모습,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었어요. 아이를 출산하려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견뎌야 하고, 아이를 양육하려면 부모가 온갖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이와 같겠다. 왜 이런 깨달음 받았을까요? 이 캠프를 놓고 초등부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주방에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또 땀을 흘리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육 목자들, 그리고 뭐 목사님부터 말할 것도 없죠.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면서 헌신하는데, 스텝으로 헌신하신 아빠, 뭐 젊은 집사님들 또 밥 마당에서 숯불로 바베큐를 굽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온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양육을 해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조차도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부모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묻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만약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캠프 가기 싫다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캠프 오지 않겠다고 거부했을 때 따끔하게 훈육해서 캠프장까지 보내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이런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 헌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라는 예수님 몸 안에 머물렀던 모든 분들이 질서 안에서 아이들 다 질서에 따르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거두어가고 맺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4세대 여름 성경 캠프까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유아부, 청소년부, 초등부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가 궁금해지겠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절대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며, 세 번째는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네 가지 삶,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은 러브 필리핀 단기봉사 선교를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과일 나무가 없듯이 열매 없는 크리스천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 닮은 무늬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진짜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초등부 캠프 갔는데 행복하대요. 목사님께 막 다가오고, 제가 들어섰더니 주방에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왔다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저도 행복하고, 그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가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열매 맺는 삶은 가지들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서로 협력하며 섬길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때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내적인 열매를 맺어주시고 외적인 열매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시작. 나의 고집 옛자를 꺾고 하반기에는 가질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자연스럽게 거두어가는 동함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